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전체인데요. 오늘 말씀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장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8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중입니다.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하가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으로 받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중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승리를 기대하며 감사하십시다.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도 75세 때까지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이 말 한마디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본다면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자식 주시옵소서. 내가 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했는데 그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흘러가는 시간, 똑딱똑딱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은 우리가 보는 똑딱똑딱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믿음이 채워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분량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야, 너 시간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6개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2년을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이만큼 채워졌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이 드러나도록 응답되도록 너의 믿음이 이만큼 채워졌다 하는 그 분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이렇게 틀려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게 정확한 믿음이요 영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풀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하고 사람 됨됨이가 완전한 애가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손 준다 했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야를 보니까요 너무 참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 집에 후사를 잇는 후손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 저녁이었는가 봅니다. 자 위를 봐라. 뭐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몇 개나 될까? 엄청 많은데요. 아브라함아 너가 저 하늘의 별을 능히 셀 수 없듯이 이제 너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한 개도 자식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터무니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멘 예 되어집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믿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자기 어떠함이 아니라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터무니없는 말을 예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제가 집사 됐습니다, 제가 신학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형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루어줄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너 의롭다 하시면서 내가 믿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얼만큼 다녔고 헌신은 어떻게 이런 외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와 믿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한 것이 믿음이라면 그 삶에 사단의 방해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오히려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내 마음 이 속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실체부터 내 안에 담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여라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풀어보겠습계다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돌아가 보면 계속 하나님이 정말로 저 왜 이래? 왜 그러지? 놀랄 만큼의 일들을 막 계속 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인데도 조금 있다 보면 너 왜 이러니? 아브라함 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막 벌여요. 아브라함, 야, 나 하나님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나가는데 조금 있다 보면 넘어져 있고 왜? 사람에게는 믿음이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 터인데, 우리를 믿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 터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 뭘 담아주셨습니까? 성령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딱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마귀 심부름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니? 그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은 항상 상황과 형편, 조건이 갖춰지면요 즉시 바로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상황, 형편 갖춰지면 범죄 다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담아주신, 넣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나는 내 의지, 감정, 방법,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 어제 순종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잡혀있니? 지금도 성령을 인정하니? 성령이 네 속에 주인 되어 있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너 지금 순종하고 있니? 어제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 잡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제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내가 외면하는 순간 나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계속 성령에 잡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아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듯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담아놓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예, 아멘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중복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였습니까? 10년이었더라. 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식을 준다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과 이제 동행하는데 어쨌든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준다. 너의 몸을 통하여 준다. 너에게 준다. 그걸 믿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너 믿음 대단하구나.
너의 삶의 현실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내가 주는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말을 너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간혹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실 때는 거의 100%내 생활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는 너무너무 다른 터무니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생활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 뭐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말씀 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지면 되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내 삶의 형편과 전혀 다른 것,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의 근원인데, 그렇다면 뭔가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의 형편과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걸 믿었다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몇 년을 기다렸냐면 아브라함이 9년을 기다렸습니다. 15장에 그 약속이 있고 나도 9년을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딱 10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하고 이 기한이 딱 박힌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20년이라도 기다렸을 겁니다. 맞죠? 맞죠? 왜 이 기다림이 힘들고 지루하냐면 기다림의 끝이 어디냐 모를 때, 이때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알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날 것 같은데 대유행이 시작되고, 끝날 것 같은데 대유행이 시작되고. 근데 그러대요. 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하고 창궐하고 대유행하고. 아무리 백신이 있어도 치유약이 있어도 이게 언제 끝나?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아 딱 10년이다 했으면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죽겠어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왜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야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이거 응답 줄게. 너는 승리했어. 너는 치유됐어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있는데 치유됐다 하십니다. 내가 죽을 상황인데 다 해결됐다 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너 이거 열흘만 기도해라 아니면 한 달만 참아라 한다든지 기한이 있으면요 끝까지 하루 참으면 돼. 이제 한 달 남았어. 이제 열흘 남았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이 약속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9년 기다렸습니다. 엄청 기다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이 시간 9년을 기다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안 되니까 사라가 여보 나는 이제 가망 없는데 당신의 힘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저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참한 여자 종이 있으니까 당신이 야를 통해서 애기 좀 가져봐. 아브라함 기가 막힙니다. 상황은 애를 못 갖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위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형편은 9년을 기다렸는데 위에 별을 봐 이렇게 한다니까 했는데 9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 사라가 여보 내 종 몸종 줄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준 하나님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9년 동안 했지 마지막 순간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무너졌고 자기 아내 사라의 설득 때문에 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나이가 들었던 가진 게 있던 없던 상관없이
배운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 구원했을 때는 개인 하나하나를 구원했을 때는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있어요. 남을 보지 마셔요.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풀어질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전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실 부분은 무엇이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하는 게 제일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저 세상에 보여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렵니까?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계속 그 땅에 있는 것만 주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주여 이 뜻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는 순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분까지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어마어마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신 계획을 가진, 그래서 그렇게 돋보 있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편, 오늘 또 안 왔어, 내일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자꾸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앞세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 앞세울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풀어낼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옮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옮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게 배당된 하늘의 영광이, 내가 옮겨야 될 하늘의 영광이, 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야 될 분량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이 들었어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건강에 상관없이, 내 배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옮겨야 될 그 도구입니다. 그럼 그걸 봐야 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저절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게 풀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약속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그렇게 했듯이 계속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그대로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은 믿었는데, 그 순간은 믿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나이 자꾸 먹어갑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요. 마누라도 이제 고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야, 너 하나님이 너 응답 준다면서, 너 치유한다면서, 너는 승리 누린다면서 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조급한데?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눈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형편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방법 동원합니다. 이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옮겨야 될 분량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걸 이루게 하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되어지면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옮겨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채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례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가졌더니 즉시 임신했습니다. 여주인 사례의 호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임신이 덜컥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 여주인,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죄 때문에 영이 죽고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 속에 신음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이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이라서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자, 예수 믿으면 그 운명 팔자 벗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되 당신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은혜 주고 승리할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그의 호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짓눌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막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 오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주인 보이지 않은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직 그 문제가 나보다 조금 영적으로 깊은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 너 그게 믿음이니? 하면서 조롱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절대 그리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봐 그럴 줄 알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사랑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려움 당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을 빈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에게 조롱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입니다. 몇 절 보느냐면 5절 말씀 보니까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를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욕은 누가 받아야 될 욕입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또 믿을지라도 믿음의 기쁨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나를 욕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은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사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마 하나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되게 되네.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막 위에서 강한 빛이 와서 사울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 사울이 예수 자신을 핍박했답니다. 인정됩니까? 인정하십니까? 세상이 원수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거와 맞서서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 지금 사례가 하갈이 그렇게 하니까 이년 이리 와. 겁대가리 상실했네. 죽어라 이씨.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왜 그러지?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해서 절대 그런 험한 꼴을 안 보고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 한번 생각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사례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자식 낳아서 기다리는데 안 됐는데 몸종은 추자마자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그 몸종이 와가지고 야야야 하고 조롱할 때 막 속 완전히 다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속이 뒤집어졌는데 너 이리 와.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갑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욕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될 욕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응답을 놓고 뭔가 승리를 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한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될 게 아닙니다. 왜 그래? 그럼 반드시 사단이 좋아할 일이 생깁니다.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조롱 받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조롱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리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땐 내가 배장로님을 죄송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배장로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조롱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여기 보면, 그 뒤에 이제 더 보십시다. 7절, 8절, 7절, 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 주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가요? 저는 예전에 창세기 16장을 거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16장을 안 하고 건너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요.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하갈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십니까? 애굽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노예 종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어 섬기게 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갈이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도망가다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에게 학대받다가 나 죽어 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저 이방 사람도 고통의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졌는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섬기게 하겠다고, 우리를 돕게 하겠다고, 우리를 승리시키겠다고 약속되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말이에요. 오늘 이 답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보여지기를. 이제 말씀 보다 보면 그 답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묻는 말입니다. 야 강성돈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려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냥 죽는 순간에 랄랄랄랄랄랄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물어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던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던 자, 하나님 영광 앞에 있던 자. 근데 우리가 뽑혀서 이 땅에 마귀가 주인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며 임마누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며 자 이렇게 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여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영광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냥 대충 살다가 왔는데요. 어디 가려고? 저 천국 가는데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너 주제 파악을 해라 이거잖아요. 우리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온 사람인지,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딘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천사가 지금 하갈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묻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이게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그곳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 두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자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걸 종말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 삶의 형편에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응? 저번 종말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한번 가져와 보자고. 천사가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왔습니다. 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갈, 너 왜 지금 이 고통, 이 광야로 쫓겨나서 고통받는지 알아? 그 일의 시작이 어딘지 알아? 너 이거 고치지 못하면 너 어디로 갈지 알아? 저 광야에서 말라 죽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야, 하갈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일을 풀어가야 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갈, 너 지금 이 고통하는 이 광야에 쫓겨나 있는데 너 이 일 시작 어디서부터 됐는 줄 알아? 그리고 너 지금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살다가 너 어디로 갈 줄 알아?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덕영아, 너 지금 힘들지? 예. 어렵지? 예. 너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목사인데 날마다 기도한다 하는데 너 이거 풀지 못하면 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정신 차려. 지금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셔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된 근본, 시작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사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준 아브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임신을 했다면 하갈은 그 주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럴지라도 하갈 자신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 은혜를 베푼 거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주인을 뭡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 일의 이 시작,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고통받는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서가 아니라 사라가 조급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아브라함이 어리석음을 통하여 예스 하고 따라갔고, 여기까지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아멘 하면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전부 다 똘똘똘똘똘 인간적인 방법, 이것으로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쫓겨나는 것. 학대받다가 광야로 쫓겨나는 것. 그럼 이렇게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 고통입니다. 그러면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말라 죽어야죠. 고치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보십시다. 인생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험악한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야, 김미자야, 너 어디서 이 일 시작됐니?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저 교회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럼 너는 지금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니?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계속 그러다 보면 앞으로 너의 가야 될 곳은 마귀의 함정밖에 없다.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 8절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승리케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승리케 하려고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승리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시작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말씀합니다. 여기 사례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주인이 나를 학대하여 나를 피하여 주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문제 있네, 어려움 있네 하지 마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이다 무엇 탓이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갈은 나 살해 때문에 도망갔어요 라고 하는데 천사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랬네, 무엇 때문에 이랬네, 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다 나 스스로 때문입니다.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야, 너 이래가지고 그냥 또 어떻게 오냐? 에이씨, 하지 않습니다. 잘 왔다. 아들 잘 왔어. 힘들었지? 어려웠지?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품어줄게.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서처럼 주님은 지금 기다리십니다. 너 거기 있지 마. 너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무엇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실패의 자리, 험악한 인생, 광야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 광야 속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험악한 인생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짓눌림 받는 신음하는 삶이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하면 저 교회 교회 와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충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랬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더라. 천사가 와서 하갈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샘 곁이에요. 광야로 내몸을 쫓겨났는데 하갈이 광야로 막 걸음아 날 살려라. 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도망갔는데 그가
잠시 멈춘 곳이 어디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샘 곁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어떡하지? 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샘 곁에 있다. 광야에서 샘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샘 곁에 있다.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기만 합니다. 그때 천사가 왔어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이야.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니? 하면서 돌아가라.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광야에 내몰아졌습니다. 광야 같은 문제, 험악한 문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를 도우려고, 주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를 돕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매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그 문제 속에서 그 주님이 보이냐 말이죠. 그 주님이 느껴지냐 말이죠. 아니, 주님은 그만두고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자기 주인에게도 내어쫓김 당하고 광야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막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샘 곁에 있어도 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에서 이 문제 저 문제 힘들어 어려워 미치겠네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버리지 않았는데 함께 하는데 이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대경아, 그 일 아무것도 아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죠. 야, 내가 손을 내밀었다. 너를 잡아줄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오돌오돌 떨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었어. 계속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박박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쭉 그의 아픈 마음, 하갈의 그 아픈 마음이 싸매치고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막 분해서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녹아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뭐라 했더라? 그때서 샘이 보이는 거예요. 부엘 라헬 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형편에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막 오들오들 떨고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엘 라헬 로이. 자, 여기에 별표를 쳤습니다. 그걸 한번 따라가서 보십시다. 그 옆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 하나님의 우물이라.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나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갈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자기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녹아지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샘이 그냥 샘이 아니라 어떤 샘이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부엘 라헬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돌아보시는 생존자 하나님의 우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고 울분이 있고 자포자기가 있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돕는다고 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만 큽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됩니다. 내 사단에게 속은 이 현실이 다 녹아지고 내 마음에 이 막 그냥 울분이, 괴로움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게 만져지고 녹아지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내 앞에 나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라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왜 안 느껴지느냐? 왜 안 보여지느냐? 내가 혈기로 가득하고 마귀가 준 그 두려움으로 울분으로 포기로 가득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요소로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요소로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은 나된 모든 것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녹아지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아닙니다. 근본 나를 녹이려고, 나를 덮고 있는 이 모든 것.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요? 그를 영적인 비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덮고 있는 게 벗겨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벗겨지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비늘을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답답한 이 모든 걸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보입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도와주신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를 끌어안고 너는 실패할 수 없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들이 실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우물이 나를 감찰하시는, 돌아보시는 생존자 하나님의 우물. 이 우물이 나를 도와주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저를 보셔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축복권을 다 쟁취했습니다. 에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의 지혜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형에게 핍박받지 않고 외갓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이 나 미워하는 거 이제 끝났겠지, 잊어버렸겠지 하고 20년 동안 자기가 모은 재물을,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야곱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옵니다. 동생을 맞으러 온다면 혼자 말 타고 오면 될 터인데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너 죽일 거야. 응?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도 공공연하게 에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노인네만 죽어봐. 노인네 눈 감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노인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 못 죽인다? 노인네만 없어봐다 그냥. 그랬더니 형이 진짜로 20년 동안을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동생이 거짓말로 받았다고 막 죽이려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모았던 식구를 다 보냅니다. 자기 재물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거 받고 제발 형님 마음 푸쇼 하는데 형에서는 절대 마음이 녹아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곱게 눈 못 감어. 너는 내 손에 잔인하게 죽어야 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급박하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넓적다리 뼈가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절로 가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 나 이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승리 자리로 들어간다. 모든 걸 다 잃고 밤새 천사와 씨름하느냐 싸우냐고 힘 다 기진했습니다. 넓적다리는 완전히 다 꺾어져 있습니다. 이걸 질질 끌면서 형에게 갔을 때 형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어! 그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을 상황, 완전히 망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갈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져지고 은혜 받고 그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주게 될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니 하갈이 이 우물 하나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우물조차도 하갈을 돕는 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갈을 돕는 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핍박하고 방해하고 여러분들 찌르는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주여 이 사람 변케 해주십시오. 주여 이거 낫게 아닙니다. 그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면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저주하는 원수 마귀까지 변하여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울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왜 광야입니까? 그 일의 시작이 왜입니까? 어디서 그게 출발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잘못된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 주시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만 회복하면 우물까지라도 그 우물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의 샘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이 광야에서 샘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샘 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게 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분통이 나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야 득영아 내가 사랑 줄게 은혜 줄게 이건데 지금 전염 때문에 지금 저놈 때문에 지금 저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앉아서 야 너 은혜 줄게 야 이리 와 사랑 줄게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못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은혜를 예배하셨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은혜만 먹으면 모든 것이 부엘라일 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샘도 나를 돕네. 나를 죽이려고 오던 원수까지도 너 내가 칠 수 없어. 너는 행복해야 되고 너는 승리해야 되고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 나를 품며 축복을 한 자가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지느냐? 천사가 와서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이 문제가 왔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천사가 준 질문을 통하여 하갈이 이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샘물은 옆에 있지만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광야에서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나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잘못 살았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몸부림치며 난리를 쳐도 이것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더 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배옥병장루야, 넌 어디서 왔고 지금은 무엇이고 앞으로 너야 가야 될 곳은 어디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편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주여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하고 주께 돌아서는 순간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보낸 천사들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은혜들이 보여지고 실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며 은혜 먹은 만큼 심지어는 원수마귀까지도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